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고서 첫 마디가, 야, 흥규가 죽었대. 그 흥규가 누구냐면, 옛날 우리 시골 동네 살 때 그 동네에서 우리 그 막내 형님과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저보다 3살이 더, 4살인가요? 그 많은 우리 막내 형님하고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 흥규는 옛날 우리 시골 동네에서 손세근 씨라고 최고의 갑부가 있었는데 그 손세근 씨 아들이에요. 손흥규. 엄청 부자입니다. 우리 동네가 그때 꽤 큰 동네였어요. 우인말, 간대말, 간대가 가운데말의 중간, 그리고 아랫마을, 세 마을이 합한 게 한 동네인데 한 100가구가 훨씬 넘는 큰 동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동네는 빼놓고도 인근 다른 동네까지 다 합해서 최고 부자예요. 대개 시골의 부자는 옛날에 기와집 이용이었거든요. 기와집. 우리 동네도 기와집이 몇 채 있었어요. 부자들. 물론 우리 집은 초가집이었고요. 근데 이 손세근 씨네 집은요 2층 양옥집이에요. 그 옛날에 빨간 벽돌로 양옥집으로 2층으로 지은 집은요 없었어요. 근데 그 집은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2층 양옥집으로 잘 짓고, 그 근처 최고 부자인 2층 양옥집의 흥균의 집, 우리 집은 바로 그 흥균의 집 옆에 집인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초가집,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거든요. 형님 얘기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돌아왔더니, 흥규도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왔죠. 그럼 부잣집이라 우리 형님은 저 전방에서 정말 고생하다 나왔는데 그 흥규는 헌병으로 갔다가 아주 편안하게 군대 생활하고 제대했어요. 그래 형 동갑내기 친구들 몇 명이 다 이제 제대하고 돌아와서 옛날에 금방 취직 못하니까 이제 백수로 이제 농사일 돕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을 때예요. 어느 날 우리 형이 성질이 좀 급해요. 하여튼 우리 형하고 흥규 형하고 이제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말다툼하는데 그 중에 이 흥규 형이 우리 막내 형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우리 식구 전체 막 말다툼하다가 흥규가 뭐랬는 거 아니? 야, 니네 집 다 팔아도 우리 집 변속값만도 못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 집 초가상가 쓰러지가 다 팔아도요 그 2층 양옥집에
그 화장실 짓는 것도 못 질지도 몰라요. 사실이긴 하지만 얼마나 그게 그냥 자존심 건진이라 화가 나고 그냥 막 분통이 터지는 일이잖아요. 그냥 쫓아가서 우리 그 형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막 패려고 그러는데 그 흥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때려봐 하면 돈 좀 벌어보자 그랬대요. 그 때리면 이제 돈을 버나 봐요, 맞으면. 근데 그렇게 안 그래도 가난한 집 애는요 부잣집 애를 못 때려요. 그래요. 옛날 촌에서요. 막 화가 나고 있는데 게다가 형이 그랬대요. 내가 이 다음에 엄청 돈을 벌어가지고 너 같은 놈은 그냥 밟아놓을 거야 임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흥규가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보다 부자 된다고? 예라이 그러면서 한번 내기할래? 네가 나보다 부자 되면 난 네 종 된다. 흥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기하자고. 그 대신 너 나보다 부자 안 되면 내 종 되는 거야. 서로 종대기로 내기를 했대요. 그런 내기도 있어요. 하여튼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 그 형이 그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돈 벌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그때 우리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한 10분 정도 가면 있는 그 풍진화학이라고 큰 공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더 엄청 커졌는데 거기에 공장에 들어가서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10분 가서 이제 취직을 했어요. 24시간 막교대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길을 악물고 그냥 이 새끼 내가 그놈보다 돈 더 많이 벌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흥규 그 친구는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배운 게 없고 아니면 뭘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사업이 물장사보다 더 남는 건 없다. 물장사가 최고다 해서 하는 일이 옛날에 그때는 다방이 엄청 유행했어요. 지금은 카페, 다방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를 수 있지만 옛날엔 게 다방이었어요. 그 다방을 수원에 한 2개, 인천에 한 2개, 뭐 그리고 또 술집도 여기저기 하고 하는 일이 다 그런 것만 했어요. 근데 그게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자가용을 타고 동네 다니는데요. 옛날에 자가용 포니2라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현대차인데 혹시 아세요? 포니2. 그리고 그 다음에 포니2 타보셨어요? 부자였네. 포니2, 스텔라, 그 다음에 소나타 막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포니2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데 그 자가용을 쭉 지나가면 우리 형은 자전거 타고 그 자가용이 쫙 가면서 먼지 난 그 길을 자전거 타고 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이겨요? 내기를 했는데 돼요? 어느 날 흥규가 그러더래요. 야, 너 돈 좀 벌었냐?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안 되지. 한번 나 하나님한테 기도해봐라.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럼 도와줄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더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 떨어지냐? 걔는 믿는 건 그뿐이 더 없잖아 너. 대단한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누가 봐도 우리 형이 흥규 형보다 더 부자가 돼서 그 내기에 이길 일은 전혀 없어요. 손톱만큼도 우리 형이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봐도 지금 들어보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겼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다,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 사무엘상서 17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아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골짜기에 저쪽 골짜기 블레셋 민족, 이쪽 골짜기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서 이제 이 골짜기 가운데서 맞받쳐 전쟁이 벌어질 판인데, 전쟁 전에 그 당시 전쟁 그랬나 봐요. 이쪽에서 대표적인 장군이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대표적인 장군이 하나 나와서 중간에서 둘이 맞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이제 기화로 막 본격적으로 이제 본대가 충돌한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이쪽에서 블레셋 진영에서는 어떤 장군이 나왔다고요? 골리앗. 어떤 장군이 나왔다고요? 골리앗 장군이 나왔어요. 이 골리앗 장군이 무장한 무기를 보면 우선 갑옷 투구를 썼고 엄청난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갑옷이 안 가니까 이 다리에는 각반을 철로 동으로 갑반 노수로 한 거죠. 갑반을 찼고 갑옷을 입었는데 여기까지 입은 게 아니라 여긴 또 철로 둘었어요. 그러니까 칼이 닿아도 창이 찔러도 찔리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에는 엄청나게 큰 칼을 들고 있었고요. 이 칼이 어떻게 다 잘못 놓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창을 준비했는데 창을 등에다가 열십자로 해서 2개를 창을 등에다가 메웠어요. 이 창까지도 만약에 어떻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단창 또 그보다 작은 창을 여기에 차고 여기에 차고 여기 차고 여기 차고 단창을 4개나 준비를 했습니다. 대단한 무기를 준비한 거예요. 자, 이쪽 이스라엘 쪽의 장군은 누가 나간 거예요? 잘하는 대로 우리가 다 아니까 다윗, 따라서 합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있는 칼이 대단히 큰 칼이면 다윗이 나가려면,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골리앗 장군이 투구를 온몸을 갑옷을 입었으면 이 다윗도 그 투구보다 더 두꺼운 쇠로 된 그런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 장군이 창을 2자루를 등에다가 메었으면 이거 이기려면 창을 3자루나 4자루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창을 양팔과 다리에 쳤으면 그러면 양팔과 다리 지나서 허리에도 옆구리에도 단창을 쳐서 더 많은 창을 준비해야 되는 거, 그래야 이기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이 나가면서 가지고 나간 무기는 없어요. 돌팔매 물맷돌만 들고 나갔다 그랬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봐도 지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그냥 골리앗이 볼 때도 저거 나하고 게임이 되나? 블레셋 군대들이 뒤에서 볼 때도 아니 저 뭐하는 짓이야 저거? 나와서 우리 골리앗 장군이 한 칼도 안 되겠네 저거. 이스라엘 쪽에서 봐도,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봐도 아무리 봐도 저 다윗을 잘못 내보냈네. 이스라엘 다른 군대가 봐도 아유 하필 왜 저런 애를 내보내나. 골리앗 장군이 저 대단한데 하필 저게 뭐하는 짓이야. 창피만 당하게.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수는 없어요. 칼, 창, 투구 뭐를 봐도 다윗이 이길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대단한 골리앗 장군의 칼과 창과 단창을 보면서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나갔을까요? 다윗이 자살하려고 작정했나요? 다윗이 그냥 한번 나가 보기만 하려고 한 건가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다. 그게 아멘. 그 다윗이 외친 게 뭡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외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외친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는 칼이 무기고 창이 무기고 단창이 무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다. 그게 아멘. 그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칼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그것이 창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갑옷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힘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지 못할 그 어떤 무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인간들은 다 생각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 당시나. 그래도 골리앗 장군을 이기려면 저 장군이 가진 칼보다 더 큰 칼을 준비해야 더 유리하지. 골리앗 장군이 가진 창보다 내 창이 더 길어야 내가 더 이길 수 있지.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있는 저 단창보다 내 단창이 숫자가 더 많아야 그래야 내가 더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물론 하나님, 예수 좋지.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믿는 건 그 믿는 거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고, 현실에서 사업하고 하는 건 이건 또 현실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건가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므로 예수의 이름이 함께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놀랄 필요 없다. 예수의 이름이 무기다. 예수의 이름이 함께하면 너는 승리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기득권자예요.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웠죠. 그래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죠.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요. 많이 배우고 권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산을, 많은 재물을 긁어모았어요. 가진 거 많죠. 배운 거 많죠. 권세 높죠. 그들은 무기가 많았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무기, 이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로 늘 승리하는, 이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을 할 때 저들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저 예수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다. 아이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능력 없는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혀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에게 다가가는 베드로와 요한,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돼서 길거리에 앉아서 동량을 구걸하던 거지인데, 그에게 다가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안진뱅이를 고쳐줬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안진뱅이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그 전에 어떤 병을 고쳤던 능력자도 아니고, 안진뱅이를 처음 본 그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갑니다. 아무도, 아니 안진뱅이 본인도, 그걸 쳐다본 주변의 사람들도 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저가 뻘떡 일어나 걸었어요. 예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 하나,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
승리한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다 라는 이 말씀에 마음속에 아멘이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외치는데, 근데 글쎄, 그게 그렇게 능력이 될까? 그게 무슨 힘이 될까? 그렇다면 내게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창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칼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의 승리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믿는 건 믿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실은 현실이지, 그러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와 세상에서 생활할 때가 전혀 다르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길 것 같지 않은데, 아무리 봐도 승리할 것 같지 않은데, 아무리 봐도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내가 승리하는 비결, 능력, 이 역사,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나온 다윗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세상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에게 나갈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 장군. 다윗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골리앗 장군도,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도, 심지어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다 다윗이 이길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칼이고 창인 것을, 그게 무기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창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 얘기를 아까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우리 집,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손색은 씨아들 흥주, 내기를 하자고, 물론 흥분해가지고 어렸을 때 젊은 날에 그냥 한번 한 얘기에 불과하죠. 진짜 종이 되겠어요? 내게 졌다고 진짜 끌어다가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겠어요? 한때 했던 얘기에 불과한데, 아마 흥기는 나중에 잊어먹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형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저놈이 돈 좀 있다고 친구인 나를 이렇게, 우리 식구를 전부, 아니 세상에 너희 집 다 팔아도 우리 집 변속간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우리 식구 전체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 형이 흥규 형보다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건 우리 형도 알아요. 그러니까 더 약 올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예수님께 기도하면 된다며. 기도하면 나 이길지도 모르지. 그러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근데 형이 나한테 야, 흥규가 죽었대. 자식,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그게 뭐냐면 그 어떻게 죽었대? 62살? 60대 초반에 그 흥규 형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 들은 거예요.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부인하고 이혼했다고 그러고 애들은 다 흩어졌다고 그러고. 그래 흥규 그 형은 어디 떠돌다가 그래도 고향이라고 고향에 돌아와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 안산에 이제 개발된 도시라 공원들이 많아요. 그 공원에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그 컨테이너 박스가 구석에 어디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에 거기서 살았다 그래요. 환경미화원들이 막 쫓으니까 사장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니 여름에 얼마나 더웠겠고 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렇게 그래도 2년인가 3년 살다가 어느 날 발견됐는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어떻게 열어보니까 죽어있는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나중에 그 소문을 우리 형이 듣고 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야, 흥규가 죽었대. 자식, 그렇게 돈 자랑하더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형이 그 다음 말을 안 했는데 결국 형이 이겼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이겼어요. 그렇게 비웃던 예수의 이름 하면 예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했는데 결국 예수의 이름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결국 우리 형님은 지금 커다란 농장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되어 있잖아요. 그 흥규 형은 그 대단한 집에서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고요.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냐거든. 주위 사람이 뭐라 그러건 아니 교회 간다고 뭐가 생기냐? 가서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금이 떨어지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돈이 떨어집니다. 기도하면 금이 떨어집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크게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란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라고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 하면서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그래도 뭐가 있어야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는 자 결국에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는 친구들, 열심히 믿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늘 손가락 치면서 얘기합니다. 아이 저놈들, 저 바보, 저 병신 같은 놈들, 저놈들, 아니 교회 가서 매일 앉아서 새벽마다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뭐가 어떻게 돼? 차라리 날 봐라, 내가 더 저놈들보다 낫게 산다. 교회 다니면서 저놈들 말이야, 늘 저 지질이 저것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칼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돈입니다. 크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진정한 성도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앞에 어떤 골리앗 장군이 버티고 서 있나요? 그 골리앗 장군이 큰 칼을 가지고 있고 큰 창을 가지고 있고 온 몸을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해서 도무지 내가 쓰러뜨릴 수 없는 문제 그런 골리앗입니까? 어떤 창이라도 어떤 칼이라도 예수의 이름이 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그 어떤 문제에 골리앗이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2019년 한 해를 오늘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살아온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 평택제일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이끌게 하신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거 아니고는 이렇게 승리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게 하나 있는데, 이 교회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교회를 구경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추 목사 대단해요. 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추워줘요. 맨 처음에는 한두 번 들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을 뻔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여 아닌데요. 아무것도 나는 한 일이 없는데요. 그냥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근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아니에요, 예수님 하셨죠. 근데 이걸 또 저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내가 겸손을 떠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거 붙들고 나가면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 내년도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할까요? 우리의 무장, 글쎄 새해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을 세게 하고, 그리고 새해는 더 열심히 일하고, 새해는 게으름 피지 말고, 새해는 나름대로 많은 결심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기예요. 예수의 이름이 창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칼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건강입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가면 승리예요. 2020년 새해 바라보면서 새해 어떻게 될까? 새해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만 붙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다시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다. 할렐루야.